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며 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 돌아갈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가 삼갈. 삼갈은 한 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드보라, 그죠? 어제 봤던 드보라. 그리고 오늘은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드온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300용사. 요거 생각납니다. 굉장한 용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드온은 지저분하고 비굴한 면이 있었습니다. 6장은 기드온의 소명에 대한 장면인데요. 40절입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소심하고 불평하고 의심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을 들려면 구약에서는 기드온을 들고요. 신약에서는 도마를 들면 됩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의심에서 얻은 유익도 있죠. 자, 의심이 많으면 자꾸 묻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알긴 뭘 알아요 예수님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거 도마가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한 그 답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죠. 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지각해요. 지각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러죠. 내가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은 무효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집어넣어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갖고 넣어봐.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신앙에 있어서 의심이 많은 것이 유익이 주는 경우도 있죠. 자, 기드온이 오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오늘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게 배경입니다. 자, 미디안의 침탈을 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기적으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요. 저들은 살기 편해지면서 또 여지없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에 속여주시니.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했다는 것이죠. 미디안에 의해서 토굴을 파고 살고 산꼭대기에 살았다.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농사를 다
못 짓게 하고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가축을 빼앗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그 드보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화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다. 그런데 사실 그 평화의 시간이 40년이란 그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었지만 썩는 시간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아무 일 없이 평온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썩는 시간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드보라가 준 그 평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팍팍 썩었다라는 거예요. 팍팍 썩으니까 하나님께서 싱싱하게 만들어주려고 주변에 미디안이라는 악을 탁 들어갔고 다시 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썩었냐? 핵심 구절이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5대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언제 불렀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11절이고요. 12절에서는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렇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죠. 그렇죠?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2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부르시면서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헐어버려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까봐 언제 하냐면 대낮에 안 하고 밤에 우상을 찍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소심한 거죠. 그렇죠? 소심했다. 근데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렇죠?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자, 그러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36절에 보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 그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 그렇죠? 여러분, 불이 내렸는데 거기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양털에 또 물이 가득하고 그 주변에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적셔게 해달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것 아닙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옛날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오늘 이런 어려움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왜 왔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을
왜 받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성경에 대한 기록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뭐 그런 거죠. 이게 과거에 뭐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는 믿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은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 꼭 기드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이 이거 기드온을 비꼬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큰 용사가 뭐냐?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자, 그가 큰 용사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기도원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다. 그것을 아는 것.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큰 용사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똑똑하고 권위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하는 것 같죠? 아니죠. 아닙니다. 누가 용사냐 하면 오직 하나님 말이 강하다.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용사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용사라는 것이죠. 돈 많아요.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저 그래요. 여러분, 용사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강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성도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오늘 용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도 같이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죠? 뭐라 그래요? 가장 작은,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니 작은 집이고 또 그 중에서 나는 막내입니다 라고 자신의 가장 약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6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하니까. 너가 약하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부르셨을 때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면요. 아멘 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곳에서 능력을 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능력에 맞추어 일하지 말아라. 사역에 맞추어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자신을 쳐다보면요. 나를 보면 약해요. 무너져요. 연약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이 강한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나는 약하고 하나님 강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 불을 내려주십니다. 자, 20절 25절 같이 시작.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어디서 나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이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런데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이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소심한 자였어요. 불평하는 자였고요,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성령이 힘입었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군사 300명으로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고 전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연약하고 혼자였습니다. 모세가 많았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고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힘입니다. 돈이에요. 힘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왕국의 왕이었어요. 엄청난 신들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간 그 모세 혼자였죠. 그 혼자 나약해 보였어요. 바로 앞에 서면 모세는 정말 나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예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적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 권세를 얻고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순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강한 하나님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권능을 받고 이제 미디안을 이기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또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사역과 또 인생 속에서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소심하고 불평하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큰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서 또 무너진 곳에서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일어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큰 용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